성경을 보면은 나라를 위해 가장 많이,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린 그 사람이 있다면 저는 예레미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울어져 가는 나라의 운명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현실이 슬프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풍전등화에 그리고 멸망해 가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7절 8절 말씀은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은 나에게 반역을 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름진 땅에서 너희들을 잘 살게 했는데 완전히 기대가 어긋났어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장 13, 19절 말씀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3장 13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라. 애원하시고 경고하시고 애절하게 불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3장 1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만들지도 아니하고 형편이 좋아지면 너희들이 나를 배역하게 반역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3장 22절에서는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간절히 부르고 애원하고 애원하지만 거역해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4장 19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슬프고 아프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나라가 멸망하고 초토화되고 완전히 엉망진창, 다 유식한 사람들은 끌려가고 망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을 당한 자요,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멸망을 당한 자요 라고 하나님이 멸망당함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라의 멸망을 선언해 버렸어요. 주전 586년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울부짖고 있어요.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나라의 망함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하고 특별한 선택을 받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타락하고 타락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재앙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언약을 거부한 결과 심판을 불러들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재앙과 심판을 면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해야 된다. 본문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한 사람이라도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공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미시파트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에무나예요. 이 두 용어는 구약의 여호와 언약사상을 구성하는 용어예요. 하나님의 언약사상과 직결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공의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만악의 뿌리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데 있음을 지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악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
10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벌하지 않겠노라 했어요. 그때는 10사람이었어요. 지금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훨씬 쉬운 조건을 내걸었는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전보다 훨씬 더 지키기 쉬운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나 의무에 대하여 하나님을 언약의 증인이나 보증으로 불러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이나 의무를 파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해요. 하나님과 약속을 굳게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일방적으로 파기한다? 바로 심판이 따라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인간이 파기한다? 정의가, 진리가 어긋나 있다?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세계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세계 역사를 보면 이 두 가지를 어긴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리고 질서를 바로잡아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과 약속하고 맹세하고 하는 것들을 남용했어요. 거짓으로 여겼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는 마음을 싹 바꿔요. 파괴해요. 이것이 참 안타까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고향에서 친하게 함께 자란 세 사람이 아프리카 여행을 했어요. 여행하는 중에 아프리카 원주민을 만나게 됐어요. 이들에게 붙잡혀서 한 사람당 100대씩 곤장을 맞게 돼요. 다행히 이 야만인들의 주장은 이들에게 매를 맞을 때 한 가지씩 편의를 제공해 준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이 100대를 맞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추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등 위에 저기 있는 방석 6장을 제 등 뒤에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추장은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곤장 100대를 때립니다. 하지만 방석이 얇아서 70대까지 때릴 때 괜찮았는데 그게 넘자 찢어져서 나머지 30대를 맞곤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제 등 위에 저기 있는 매트리스 6개를 올려주십시오. 추장은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곤장 100대를 때립니다. 두 번째 사람은 곤장 100대를 맞는 동안 줄곧 웃기만 하다가 100대를 맞고 일어섰어요. 아무런 상처도 없어요. 두 번째 사람은 일어나면서 세 번째 사람을 보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방석도 없어. 매트리도 없어. 방석도 없고 매트리스도 없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하면서 키득키득 웃고 조롱하고 빈정거리고 있어요. 드디어 야만인의 주장은 세 번째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 네 소원은 무엇이냐? 세 번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키득키득 웃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추장하게 요구합니다. 저 사람을 내 등 뒤에 올려주십시오. 저 사람을 내 등 위에 올려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 공동체에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진리를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는 서로 다 같이 상생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려하고 돌아보고 이해하고 공감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의롭고 순수한 삶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가득 찬 모습이죠.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하겠다 굳게 맹세했어요. 하나님께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신성하고 엄숙한 예배의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짓으로 위식적인 모습으로 했어요. 하나님, 거짓과 외식을 가장 싫어하세요. 오늘 우리들이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고자 하시는 정의와 진리가 있는지 나 자신 살피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정말 필요한 시대예요. 정말 어느 때보다도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 매 맞은 사람을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은 방석 6장을 요구했지만 자기 눈에는 매트리스도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양보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친구에게 그 매트리스를 양보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방석만 요구했어요. 배려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매트리스 6장을 자기 등 위에 올려달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만 살아남으려고, 자기 혼자만 안 아프려고 매트리스 그거 3장 남겨놓고 3장만 올렸어도 괜찮았을 텐데 6장 몽땅 차지해버리고 말았어요. 세 번째 사람은 얼마나 난감했을 거예요. 방석도 없죠. 매트리스도 없어요. 좀 3장 정도는 하다못해 2장이라도 남겨놓지 다 두 번째 사람이 차지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죠. 복수하죠. 어떻게? 그럼 네가 올라와.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양보하고 배려하는 첫 번째 사람의 모습,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두 번째 사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100대 맞고 아마 죽었을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수하죠. 마음 편하겠습니까? 안 그럴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내가 경험이 없어서 그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좋아하셔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공동체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공동체가, 이 나라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지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치 지주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위보다 굳은 얼굴을 회개해야 되죠. 3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고 멸하셨을지라도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거리에는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는데 아무 효과 없어요. 어느 누구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얼굴이 바위처럼 굳게 되어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는 절대 없어요. 결코 용서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요, 불행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상실한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한다라고 저주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맹세를 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냥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다가 저주를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저주의 대상으로 변하는 순간, 그 순간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축복받게 되어지는데 그걸 거역해요. 거역하는 순간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를 찾으셔서 이스라엘은 무감각하고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무리 쳐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감각 없어요. 징계가 아무리 심하게 징계를 해도 전혀 깨닫지 못해요.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철면피 같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사람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동물들과 구별되는 동물이에요. 부끄러운 마음을 아는 것, 그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첫걸음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움이 전혀 없어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에는 엄청 잘못하고 엄청 굉장히 못된 짓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못된 짓이고 잘못하는 것인지 몰라요. 왜? 두꺼워서, 철면피 같아서. 작품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예술품은 모나리자라고 그래요. 전문가들은, 미술 전문가들은 그 가치가 무려 40조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최고 가치를 매길 수 있지만 마귀와 사탄의 형상이 있다면 쓰레기로 취급되어져요. 유황불에 던져져 버려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인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바위보다 굳은 철면피 같은 얼굴을 벗겨버리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여호와의 길과 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죠. 4절 5절 말씀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은 무식하고 무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핑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과 법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두가 알게 그렇게 하셨어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모른다고 그래요. 우리들의 입과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어요. 그것을 어기면 양심이 꺼려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해 나가시는 이치예요. 우리 그거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모른다고 그래요.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독설을 퍼붓고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있는 자기에게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엄청 그 사람을 저주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이에 얼마나 팽배합니까? 얼마나 팽배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 다가오는 우리 세대, 그 사람들,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우리 사이가 그런 모습 너무나 팽배했어요. 지도자인 귀족과 부후와 정치가와 상류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어떠한 작은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멍에와 결박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폐기해버렸어요. 우리 몰라? 알아요. 그런데 모른다고 그래요. 잘 알아요. 그런데 모른다고 그래요. 법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완전 깡그리 무시하고 어겨버려요.
지금 우리 사역은 똑같아요.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해가고 멸망해가고 정말 그런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뺏길 때 그 모습, 그때 그 상황,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귀족, 부후, 정치가 상류층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그런데 모른다고 그래요. 잘 알면서도 모른다고. 그 결과 하류층까지 미치지 못했어요. 상류층은 지나쳐서 예루살렘에는 빈부와 상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떠나 한 사람의 의인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다 모른다고 그래요. 의인이 없고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사자, 이리, 표범이 나와서 찢고 죽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게 되어져요. 철저히 찢어져요. 철저히 파괴돼요. 철저히 망해요.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용맹성과 난폭성은 사자와 같았고, 탐욕과 욕심은 이리와 같았고, 재빠른 활약상은 표범과 같았어요. 표범과 같았어요.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가 느부갓네살을 불러들였어요. 안타깝죠. 하나님은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 정말 싫어해요. 철면피 같고. 에펠탑이 건립할 당시 시민과 예술가들의 반응은 냉담했다고 그래요. 파리의 고풍스러운 거리에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300m짜리 흉물스러운 고철덩어리 세우는 것 많이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 반대가 너무 심해서 20년 후에 철거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이 에펠탑이 건립이 되었다고 그래요. 20년이 지났어요. 약속대로 에펠탑을 철거하려고 하자 여론은 오히려 그대로 두자라는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사람들이 매일 에펠탑을 보다 보니 정이 들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흉물스럽게 여겨졌던 그 철제 구조물들은 이제 프랑스의 랜드마크예요.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자주 보는 것만으로도 호감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에펠탑 효과라고 그래요. 우리 신앙에도 에펠탑 효과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에 가장 흉물스러웠던 십자가를 은혜의 에펠탑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십자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워져 가요. 십자가에 대한 노출 횟수로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의 인지도가 높아가고 사랑의 호감도를 올려줘요. 십자가 앞에 우리들의 삶이 겸허해지고 경건해지고 그러면서 내 삶을 다듬을 수 있어요. 여호와의 길과 법을 버리면 인생의 사자와 이리와 표범에게 물려 죽어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요. 나 자신 한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길과 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은혜의 공동체 만들어가는 그 삶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최고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과 저주가 아니라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일지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정의와 진리를 구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과 법을 잘 알고 순종하는 그런 사순절의 삶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현안들, 이 시국에서 합력하고 양보하고 그런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세워나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